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요압과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식 이렇게 충고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열려서 그술에 있는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는 모습이 21절과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돌아오는 압살롬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는 것처럼 달려나가서 어금맞고 그 탕자를 맞이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압살롬이 오지만 다윗 왕이 압살롬을 맞이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신하를 시켜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집에 머물게 하라. 그리고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오늘말로 말하면은 가택연금 비슷한 거죠. 나는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간 지 3년, 그리고 그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5년 동안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지내고 있었음을 열왕기하 14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용서를 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화해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러한 어정쩡한 화해가 결국은 15장과 16장의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압살롬의 잘못과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잘못이 비극을 잉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압살롬의 잘못은 죄의식이 없고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도 없는 이 압살롬의 모습이 어정쩡한 화해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이다 하는지라. 지금 압살롬이 요압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직접 다윗에게 하는 말이 아니지만 요압을 통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일 죄가 있거든 임금으로 하여금 나를 죽이라고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압살롬의 말을 통해서 형을 죽인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동생을 고통스럽게 한 암놈은 죽을 사람이야.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야. 죽일 자를 내가 죽인 것뿐이야. 이러한 마음이죠.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당연히
벌 줄 사람을 벌 준 거야. 이러한 생각이 압살롬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로 느끼지 못하는 이 엄청난 죄가 아버지에게로, 예루살렘에게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아버지 앞에 내가 만일 죄가 있거든 나를 죽이라고 하소서, 나를 죽여라, 이렇게 큰 소리치는 압살롬의 이 자세가 15장과 16장에 나오는 아버지를 향한 반란으로 이어지게 되는 큰 죄악을 잉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압살롬의 죄는 13장과 14장, 그러니까는 횟수로 따지면 5년 동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 3년 만에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면 아버지 앞에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자기 집 앞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윗성을 향하여, 아버지가 있는 집을 향하여 무릎 꿇고 석고 대제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죄를 졌지만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이 오늘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일 성경 설교 제목인 설익은 화해가 되어서 결국은 더 큰 죄악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개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잘못은 잘못한 아들을 따끔하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을 죽인 죄, 그 죄에 대하여 다윗이 3년 동안 헤어져 있는 압살롬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돌아온 이 압살롬을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하는 그 정도의 모습으로 압살롬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죠. 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죄에 대한 대가 용서하지만 분명하게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편 51편으로 밧세바를 차지한 죄를, 우리아를 죽인 죄를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했지만, 용서는 하지만 태어나는 아기를 거두어가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따끔한 심판 앞에 깨달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따끔하게 죄에 대한 책벌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사무엘하 13장 21절에도 나옵니다. 암놈이 여동생을 근친상간했는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더라,
그게 끝이에요. 그때 압살롬 앞에서 암놈을 정말로 뼈저리게 야단을 쳤다면 압살롬이 내가 언젠가 암놈을 죽이리라 하는 분노의 복수의 칼을 내려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더 큰 살인죄가, 잘못한 것을 야단치지 못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며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사무엘상 3장과 4장에 보면 나오죠.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에게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삼지창으로 찍어가지고 찍히는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난 이후에 제사장이 원하는 거 다 가져가시세요. 그러면은 너 제사 못 드리게 할 거야, 이러면서 행동하는 행동의 죄,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여자들을 겁탈하는 죄가 소문이 퍼졌는데 엘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얘야, 내가 이러한 소리 들었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게 전부였어요. 다윗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아들과의 관계에서 이 어정쩡한 모습이 더 큰 화를 불러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 26절,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압살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압살롬은 아름다운 자다. 25절에 크게 칭찬받는 자다. 그리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다. 26절에 머리털이 1년에 한 번씩 깎을 때 그 머리털의 무게가 다른 사람과 달랐더라. 다시 말하면 영웅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보면 압살롬이 3남 1녀를 두었더라.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의 이름을 뭐로 줬다고요? 다말이라고 줬다. 다말의 이름은 누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에요? 자기 여동생 암놈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인생의 어두움을 살게 된 여동생의 이름을 자기가 태어나게 한 딸의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딸에 대한, 여동생에 대한 아픔이 뭐예요? 암놈을 죽인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의 삶에 쓴뿌리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 크게 칭찬받았다, 영웅적인 기질이 있다, 다 좋은 것들이 있는데 나쁜 것을, 상처를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압살롬을 더 힘들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성경대로 표현하면 좋은 게 3가지, 나쁜 게 1가지예요. 그런데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서
압살롬이 비극적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없는 것, 상처난 것에 붙잡혀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좋은 것들을 가지고 긍정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저와 성도님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압살롬이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갔는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지만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지 말고 주신 것을 헤아리며 감사하며 믿음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죄를 죄로 느끼는 분명한 믿음과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은혜를 가지고 더 이상의 사단의 세력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생활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